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시편 106편의 말씀을 출애굽의 뒷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대 통합 소그룹으로 해서 함께 우리 자녀들하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는 동성끼리 또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또 같은 이제 또래와 그룹끼리 같이 모여서 나눔을 했는데요. 소그룹 시간에 나의 신앙의 뒷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내가 해야 할 회개와 또 결단을 나누어 보시는 시간이 되었는지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를 함께 또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중세교회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계속 연말에 일정이 있고 또 사경회도 있고 해서 미루지다가 중세교회사를 딱 한 번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기형적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세교회사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제도. 중세교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교황이라는 그런 상징적 어떤 제도가 있죠. 그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세교회사 중에서도 우리가 제목이 교황제도의 둥지라고 지었는데, 교황제도라는 것이 열매로 나타내기 전까지 그 교황제도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었던, 알을 까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둥지 역할을 하는 배경이 이 중세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유럽이 어떻게 기독교화 됐는지, 유럽이 어떻게 기독교가 만연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카톨릭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제도의 둥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8절은 아주 작은 부분, 어떤 부분이든지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명확한 지침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무엇에든지 참되어라, 무엇에든지 경건해라,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침을 주고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이 참 악하여서 무엇에든지 옳고 경건해야 되는데 참된 것도 악하게 만들고 경건도 자기 이익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준 거를 교묘히 속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를 자꾸만 하는, 그게 우리 신앙의 뒷면이었잖아요. 오늘 오후의 내용이 그것과 거의 흡사하게 연결이 됩니다. 뒷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뒷면이 나의 모습만 비춰봐도 옳고 정결하게 해야 하지만 때로는 분노와 짜증으로 일들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뒷면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그 뒷면 중에서도 선교의 역사, 그러니까 유럽이 기독교화 돼가는데, 이제 로마 아래에서 기독교는 원래 사교, 이단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00년에 접어들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중에 국교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기독교가 어떻게 온 유럽을 뒤집을 수 있었는가? 선교사들의 큰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보니까 선교에도 뒷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뒷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선교라는 너무나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서도 그것이 인간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 그 뒷면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악하게 이 선교를 사용할 때 교황 제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럽이 기독교화 되면서 교황 제도의 둥지는 이 선교의 뒷면입니다. 뒷면. 그러고 나니까 교황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럽 기독교화의 뒷면, 선교의 뒷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선교적 삶이 돼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세교회사의 가장 핵심 이슈는요, 옆에 첫 번째, 제가 책이 있는데 책 제목처럼 세로로 썼는데요, 교황제도가 가장 핵심 이슈입니다. 오늘 이 유럽 선교라는 이 부분은 초대교회사가 종료되면서 중세교회사를 대표하는 교황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사이의 역사입니다. 사이의 역사. 근데 그게 짧지 않아요. 약 한 200년 가량이 됩니다. 지도를 좀 보면서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395년, 그러니까 약 400년 정도 됐을 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로마 제국을 반으로 쪼개서 딱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로마, 서로마라는 갈라진 로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분홍색 쪽이 이제 서로마겠죠. 여기가 서쪽이니까. 여기 수도는 이제 로마죠. 롬이라고 여기 돼 있죠. 동로마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동로마의 수도는 여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돼 있는,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는 비잔티움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수도가 갈라지게 되면서 서로마, 동로마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자기 두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인데요. 여기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기죠. 로마 시대에는. 여기 보면은 테오도시우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때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 이제 초대교회사 때 공부할 때 배웠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 영어로는 어거스틴,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아주 교회사의 유명한 사상가. 칼빈과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였다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큰 족적을 남긴 이 교부가 430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진 게 400년쯤, 그리고 이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 세상을 떠난 게 430년쯤인데, 동로마와 서로마 중에 이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냐면, 이미 410년 정도, 그러니까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고 얼마 안 돼서 한 410년도 정도부터 이 수도였던 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계속되는 이방 세력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져 가요. 그러다가 언제 완전히 망하냐?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완전히 서로마는 끝장이 나게 됩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나서 서로마가 먼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세계사에서는 단순히 그냥 로마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 그냥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서 몰락했다,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 이 서로마의 몰락을 누가 예견을 하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적에 책을 하나 쓰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요. 거기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서로마의 몰락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마의 몰락은 단순한 전쟁에 의한 세력 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 제국도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쯤에 요 시대, 동로마, 서로마가 막 갈라지게 되고 로마가 몰락을 해가는 요 시대, 이 시대는요, 교회 그 사료들, 역사 자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선교사들의 활동의 흔적들,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활동 보고서를 보면은 유럽이 어떻게 로마가 몰락해가는 와중에도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시켰던 로마가 몰락해가는 와중에도 어떻게 기독교는 유럽 전체를 물들일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좀 선교사들의 열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지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00년 이후에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게르만족이 오늘날 어느 나라의 선조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렇죠, 독일. 이 독일 사람들 이 덩치가 어때요? 엄청 크죠. 우리나라 이 아시아 사람들하고는 이 골격 자체가 다르고 굉장히 큼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엄청 잘했겠죠. 그래서 뭐 프랑크 왕국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킹이라든지 이게 다 게르만의 일족입니다. 일족, 한 부족들 전부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게르만족이 요 변방에 있다가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이 게르만족을 일컬어 야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싸움만 엄청 잘하고 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그 게르만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쓴 선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당시에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중앙 정치의 도움을 일부러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건 이 중앙 정치의 도움을 마다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이 누가 있는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패트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패트릭은요, 여기가 지금 아일랜드 지역이거든요. 아일랜드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패트릭이요, 이 아일랜드에서 당시 그러니까 기독교화가 되지 않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지역이었겠죠. 아일랜드는 죽을 때까지 아일랜드에서 365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1년에 하루에 하나씩 365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패트릭이 처음에 이 아일랜드에 어떻게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됐냐,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16살 때, 그때는 뭐 신앙도 없을 때예요. 16살 때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이 아일랜드에서 넘어온 야만족, 해적들한테 잡혀갑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16살 때부터 22살까지 약 한 6년에서 7년 동안 그 야만족들 밑에서 뭘 하냐,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어린애가.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인생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대충 했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들었지만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아주 큰 도구가 되기도 하는구나. 패트릭도 그랬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올바른 신앙을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살 때 극적으로 이 노예선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원래 고향이었던 이쪽이 이제 영국이잖아요. 이 영국으로 겨우겨우 탈출을 해서 넘어와요. 근데 이 영국에 탁 넘어왔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패트릭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아일랜드로 가라. 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가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 은혜, 이 은혜의 위력입니다 그게. 근데 이 패트릭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아일랜드로 가라. 이 은혜가 패트릭의 마음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를 향한, 그 야만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일랜드의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12년 동안 이 영국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몇 살 돼요? 16살 때 6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22살 때 영국 돌아왔다가 12년 훈련 받으면 몇 살이죠? 34살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34살 때 다시 아일랜드로 가서 패트릭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 때까지 몇 개의 교회? 365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요, 이
지금도 가보면 앞에 보세요. 이런 축제를 한대요. 이게 뭐냐면 패트릭의 날이에요. 저 축제 이름 자체가. 근데 아일랜드에서는 우리나라의 설 같은 겁니다. 명절, 추석, 대명절이에요. 근데 그게 패트릭의 날이에요. 그래서 패트릭을 상징하는 이때는 뭘 하냐? 녹색 물감 같은 거. 그거를 막 호수에다 풀기도 하고, 남자든 여자든 다 녹색 옷을 입고 저런 백파이프를 불면서 온 국민이 막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이게 최근 사진이라니까요. 제가 잘 보니까 최근 사진이에요. 뭐가 보여요? 유니클로. 최근 사진. 그러니까 지금도 대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패트릭의 날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여기도 보세요. 온 국민이 이렇게 초록 색깔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근데 왜 패트릭을 상징하는 게 초록색이 됐을까요? 왜 녹색일까요?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보세요. 초상화에. 여기 지금 초록색 풀을 하나 들고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클로버예요. 토끼풀. 이 토끼풀하고 관련이 있는데, 패트릭이 아일랜드를 선교를 할 때 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던 신과 다른 하나님을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너무 유니크한 존재 방식이에요.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존재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탁 보니까 토끼풀이 딱 보인 거예요. 클로버. 그래가지고 클로버를 가지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삼위일체 설명 중 가장 그럴듯합니다. 다른 거는 굉장히 다 이단성이 있거든요. 정말 이 클로버는 그럴듯해요, 진짜. 그래서 그 아일랜드를 선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끼풀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고, 그 토끼풀의 녹색이 바로 패트릭을 상징하는 색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아일랜드에 가면 패트릭의 날은 녹색 옷을 입고 온 국민이 축제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은요, 아일랜드 이 교회, 기독교 교회의 아버지처럼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의 사역과 관련해서 아일랜드 민요랑 찬송가를 합쳐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맘의 주님 소망되소서. 아시죠? 그 찬송이 이 패트릭을 기리면서 만든, 아일랜드 민요에 곡조를 붙여서 만든 찬송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끝나고 그걸 부를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패트릭에게 있어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 이 야만족들은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죠. 꽃다운 나이 16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뭐라 그래요? 16세를 28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28 청춘이요, 2 곱하기 8 16. 16세부터 청춘이라는 청춘. 그 16세에 잡혀가서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킨 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원수죠, 원수. 원수처럼 행한 자들에게 패트릭은요, 영생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 패트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선교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선교는 진짜 전문가의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 게 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 원수까지도 내가 더불어서 품고 사랑해 내고야만은 신앙에 정확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선교이고 선교사입니다. 대단히 전문가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요, 열정만 있으면 의사 되나요? 난 사람 살리는 열정이 있어. 그럼 의사 라이센스를 줘요? 수술 시켜주나요? 내가 이 암을 꼭 고칠 열정이 있어, 나는. 그래, 한번 수술해봐. 이래요? 배 가를 수 있어요? 안 되죠. 정확한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도 똑같은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선교사라는, 어떻게 보면 직업인 거예요. 선교의 영역인 거죠. 저는 패트릭을 보면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패트릭이 이 아일랜드에서 훈련을 시킨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일랜드 청년 콜룸바누스라는 청년입니다. 요거는 뭐 청년처럼 보이진 않죠?
콜룸바누스라는 청년을 훈련을 시켜요. 패트릭이 아일랜드에서. 근데 이 콜룸바누스는요, 언제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냐면 40살이 돼서. 혹시 우리 중에 죄송하지만 한번 살짝 손을 들어볼까요? 40세. 올해 나는 딱 40세를 맞았습니다. 아, 몇 분 계시네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콜룸바누스는요, 40세 때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 40세가 될 때까지는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또 영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충분히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40살이 되는 동안 뭐 특별히 어떤 열매도 없고 계속 신앙의 훈련만 받았던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뭐 아무 자기의 어떤 맡은 어떤 수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기가 어떤 감독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교사도 아니고, 계속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계속 신앙의 훈련만 받았던 거예요. 40살이 될 때까지. 주변에서도 뭐 안 좋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시간이 돌아보니까 선교사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훈련을 시킨 거죠. 에스겔서 우리 한번 3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장 9절. 에스겔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킨 훈련이죠. 훈련. 아주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유다 장로들과 백성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같이 할 것이다. 엄청난 훈련이 에스겔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울지 말라고 하셨죠. 살벌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기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 패트릭 또 12년 훈련 받았죠. 그리고 콜룸바누스도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훈련의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서 이 콜룸바누스는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프랑스 지역이에요. 프랑스. 옛날 이제 중세 시대에는 프랑스라고 안 부르고 이제 고을족들이 사는 고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하고 갔는데도 뭐 대단한 열매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콜룸바누스의 사역에는 끊임없이 카톨릭 사제들에게 막 배척당하고 같은 편한테도 핍박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냐? 보니까 카톨릭 그 교회에 자기가 복속되는 거를 거부하고 자기가 배워왔던, 패트릭에게 배워왔던 아일랜드 기독교의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당시에 게으르고 무지했던 카톨릭 사제들도 막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콜룸바누스는요,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의 길을 걸어간 게 바로 이 콜룸바누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멋진가요? 멋진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사람 소개해 줄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쪽에 있죠. 영국에 있었던 영국의 사도라고 불린 에이던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에이던. 당시에 이 영국은요, 앵글로 색슨족,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일파인데요. 게르만족의 일파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침략을 하고 땅을 차지하니까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는 벗어났지만 앵글로색슨의 지배를 그때부터 받게 되면서, 원래 영국은 이제 기독교가 많이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다 보니까. 근데 게르만족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점 사라지고 이교도들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때 영국 북부에 있었던, 여기 옆에 살짝 보이시죠? 노섬부리아 보이세요? 노섬부리아, 여기 영국 북부거든요. 이 노섬부리아 왕국에 정권 쟁탈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정권 쟁탈전에서 밀린 아즈월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요 정권쟁탈전에서 밀리고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아이오나 수도원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해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후에 세력을 갖추고 와가지고 다시 노선부리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즈월드 왕이요 정권을 다시 잡고 자기의 왕권을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 노선부리아가 자기가 없는 그동안 이 게르만족의 영향에 의해서 이교도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미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기독교로 이 나라 전체를 개종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선교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노선부리아로 처음 온 선교사가 누구냐면 코만이라는 선교사예요. 코만. 근데 이 코만은요 노선부리아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선교 보고를 써서 보내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이 보고서도 다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보면 우리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하여튼 부정적인 보고인데 어떤 보고냐? 이 사람들은 너무 고집이 세다. 이 사람들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이 사람들은 너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자세히 알고 봤더니 교리를 이해할 능력도 없는 것 같다. 온통 부정적인 얘기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보고서를 탁 이제 교회의 감독들이 모여서 보고 그것을 볼 때 에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도 옆에서 같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에이든이 그 보고의 내용을 보고 매우 마음 아파해요. 그리고 에이든이 속으로 혼자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코만의 선교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 노선부리아 사람들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 선교가 성공을 할 수가 없지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에이든이 놀랍게도 이 노선부리아의 2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노선부리아의 사도라고 불리기까지 선교 사역을 에이든이 감당을 하면서 엄청난 열매를 이 노선부리아에서 드디어 맺기 시작해요. 아니, 이 아까 말한 코만도 선교사고 에이든도 선교사인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우리나라도요 처음부터 선교가 잘 되어졌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실제 한국 교회 사료를 찾아보면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생긴 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진짜 멋지게 생겨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조선시대 사람들 생긴 거 옷 입은 거 뭐 우리는 주로 사진으로 이제 흰색 그런 옷 입은 거 막 선비들 옷만 봐서 그렇지 흰색 옷 여러분 이 와이셔츠만 해도요 며칠 입고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인데 여기가 완전 떼국물이 가득 차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네, 뭐 소매도 막 누래지고 그게 진짜 더러운 게 흰색 옷이에요 사실은.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 주로 흰색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누래가지고 떼국물 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 옷도 더러워 보였겠어요. 그 문화도 엉망진창이야. 애들 막 막걸리 찌꺼기 먹고 다니고 왕이 그냥 죽이라고 하면 막 죽여 그냥 막 얘는 무식해 그냥 법도 없어 그냥. 서양 선교사들한테는 엄청나게 미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이라도 잘 들으면 몰라. 무식하면 말이라도 잘 듣든가. 근데 말도 하여튼 억수로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양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이 조선인들은 진짜 고집만 세고 아주 무식한 놈들이다. 그렇게 굉장히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게 사료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가 될 수가 없죠. 내가 선교하려는 대상을 무시하고 있는데 선교는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원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북한에 원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날 자신들이 지금까지 선교 활동했던 내용들을 돌아보는데 자기들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조선인들을 무시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거기서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운동이 불씨가 되어서 퍼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평양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해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의 그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후 이 조선의 선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말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선교학의 기본이 뭐냐면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선교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선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온갖 노력을 해도요 선교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선교는. 그게요 있는 그 말 그대로 이 조선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코만과 에이든 그리고 조선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닐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냥 뭐 지나다니는 이웃? 선교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돼요. 그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관점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지 않으면 결코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게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이상할 정도까지 진짜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오전에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세계로교회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때 세계로교회 저도 같이 교역자 워크숍으로 갔을 때 그 소년보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유명하대요.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아파트 사시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같이 타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를 아니 십몇 년을 물어본대요. 십몇 년을 같은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웃겨. 그냥 웃겨. 그러다가 그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한번 가야겠다 교회 진짜. 정말 이 정도면 한번 가야 된다 진짜 사람이. 이게 그게 도리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다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냐? 제가 그걸 들으면서 딱 깨달은 게 가치관이 완전 다르구나. 전도하는 분들은 관점이 아예 다르구나. 전도하는 사람들은 관점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여러분 가끔 너무 차만 타고 다니시지 말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지하철.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한번 타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는 돈만 벌기 위해서 기계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불쌍해요. 진짜 뒷모습만 봐도. 아련합니다. 진짜. 그 가끔 그렇게 막 쳐다보거든요. 저는 가끔 지하철 타면은. 근데 그러다 딱 눈 마주치면 되게 민망해요. 되게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든요. 제가. 근데 딱 눈 마주치면 뭐야 저 이상한. 그런 오해도 때로는 당해봐야 된다는 거죠. 코만과 에이던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아즈월드 왕은요 이 에이던 선교사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 사역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왕이 도움을 주면은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날개 돋친 듯이 되겠어요. 근데 에이든은요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고 더욱더 소외된 곳을 찾아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전문성이라는 거. 아까 전문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전문성은요 바로 이 관점을 갖는 겁니다.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애통하고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도움도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게 바로 에이든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도움이 없어도. 우리도 이 정신이 필요해요.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 다른 어떤 뻑적지근한 행사와 준비 그거 없어도 이 관점이면 전도는 된다라는 거죠. 이 관점이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교하고 전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선교사는요 이 독일 지역에서 활동했던 보니파키우스라는 선교사예요. 이 영국인이었던 보니파키우스는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부유하고 그리고 수도 원장,
수도 원장의 후임을 맡아달라는 제안까지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니파키오스가 그 제안을 거절을 하고 독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독일 안에 막 그 게르만족의 이동도 있고 독일 안에서의 그 내란도 있고 해가지고 선교에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 뒤에 이 내란이 마무리를 되면서 권력을 누가 잡게 됐냐? 당시 이 독일 이 선교 갔던 이 보니파키오스가 선교 갔던 지역에 왕이 실권을 잡게 된 게 아니라 그 왕하고 권력 투쟁을 했던,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직위가 총리예요. 총리였던 샤를 마텔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그 샤를 마텔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독일로 선교를 왔던 보니파키우스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 활동을 막 지원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원을 해주냐 하고 봤더니 순수한 의도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머지 독일 전 지역을 점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가서 먼저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해놓으면 자기가 그 선교사를 후원한 사람이면 그 지역을 점령하기가 더 쉽겠죠. 사실은 그런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을 한 겁니다. 보니파키우스가 그걸 딱 눈치를 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를 합니다. 로마 감독에게. 이렇게 우리를 자꾸 도와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로마 감독이 그 샤를 마텔의 후원을 그냥 용인을 합니다. 괜찮아, 그냥 그렇게 너는 후원받고 선교 활동해. 근데 그 로마 감독이 용인한 이유도 그 뒤에 보니까 뭐였냐? 이 샤를 마텔의 후원을 통하여서 카톨릭의 영역을 더 넓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의 욕심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게 지금 선교의 뒷면인 거예요. 이 인간은요, 선교라는 이 선한 도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쓸 수 있는 게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세 교회 부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별일이 없었어요, 진짜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선교 활동 잘 되지.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샤를 마텔이 엄청나게 무슨 욕심을 막 부리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로마 감독이 또 뭐 내가 그 땅을 차지한다 하면서 막 왕권하고 대립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매우 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교황제도,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탄생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중세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교황의 권력과 황제의 권력이 대립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갖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잘못된 교회의 전통과 습관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패턴이 결국 교황제도 탄생의 둥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당장에는 아무 일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부작용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어떤 수단인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욕심까지도 용인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죄는 언제나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선한 의도를 가진 일에도요, 죄는 이렇게 달라붙어요. 어디든지 달라붙어요. 죄는 예배에도 달라붙고요, 선교에도 달라붙고요, 전도에도 달라붙고요, 기도에도 달라붙어요. 죄는 온갖 곳에 다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아무리 우리가 깨어 있어도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 달라붙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심각한 신앙의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요, 이 죄는요,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게 다 죄죠. 이게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죄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뭐예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먼저 죄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니까요. 자, 죄를 제거하려면요, 그 뿌리 내린 마음에서부터 그 죄를 제거해야겠죠?
뿌리를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없애려면. 그럼 죄는 마음에 뿌리를 내린대요. 자, 질문 드릴게요. 그럼 그 마음에서 이제 죄의 뿌리를 찾아서 딱 뽑아야 되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디? 뭐 여기 아니 뭐 이쯤 하여튼 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상 하여튼 뭐 이쯤 이렇게 막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의 위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위치 모르시죠,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위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거를 해요? 의사가 암의 위치도 모르면 수술할 수 있나요? 수술 못 합니다. 병이 어디에, 바이러스가 어디에, 세균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도 모르는 의사는요, 배를 가를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죄를 수술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위치를 아는 분이 죄를 수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위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과 위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이 죄과 의사다, 진짜. 최고의 썰전이다, 진짜. 마스터 썰전, 진짜. 마음의 위치,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마음의 위치를 찾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최고의 의사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다루었지만 결국 선교를 통해서도 뿌리 내리는 이 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어야 할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죄가 뿌리 내려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 사이에 이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훈련받은 선교는요, 나라와 교회를 세웁니다. 보세요. 여기 선교사님들도 다 지금 나라마다 그 나라마다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교를 이용해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중세교회의 부패로 이어지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선교적 삶을 위해서 제거해야 하는 작은 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 뿌리를 수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외민 우리 9장 4항, 우리 9장은 자유의지에 관한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어떻게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는 의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선교, 전도하는 영적으로 선한 것을 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악한 것을 따르는 역사가 실제로 우리가 중세교회사 들어가기 전에 있다라는 걸 지금 봤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교사 중에도 거기에 동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중세교회의 역사지만 이 또한 하나님은요 은혜로 뒤집는 때가 와요. 언제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사에 가서 그 모든 인간의 악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시대가 오죠. 교회를 가지고, 선교를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죄 사함을 가지고, 죄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성례와 성만찬을 가지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 번에 다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역사와 열매를 보여주시고 그것마저 악하게 쓰려는 인간의 죄악상을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잘못된 선택과 길을 가지 않게 하려는 참된 스승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과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만국의 교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보제는 뭔지 아세요? 역사예요. 하나님의 교보제는, 교과서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마스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선교적 삶을 위해 내가 훈련받아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마치 패트릭과 그 콜롬바누스처럼.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가져야 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아까 말했던 에이든이라는 선교사는 성공을 하고 그 전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는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볼 때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전도하는 사람,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맡겨야 할 나의 작은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선교를 악용하는 역사를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모두가 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 파송된 선교사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내 인생에 내가 파송된 거예요. 열정만 가진 위험한 의사가 아니라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신앙적 기술을 갖춘 그런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요,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작은 죄의 뿌리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유럽이 기독교화된 것처럼 나의 결심을 통해 나의 인생이 복음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적용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던 나의 죄의 뿌리가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선교적 삶을 위해 내가 훈련받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간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선교적, 전도적 마인드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고 전혀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그런 패러다임과 가치관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적 삶을 위하여 내가 훈련받아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콜롬바누스처럼 40년 동안이라도 또 패트릭처럼 12년 동안이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훈련이 있다면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들의 선교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 선교의 열매가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전도의 대상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긍휼히 여김 받을 자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적 삶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작은 죄의 뿌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위치를 아시고 죄의 뿌리를 뽑아주실 수 있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의 작은 죄의 뿌리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신 주님, 주님께서 부르신 삶을 위한 훈련을 우리가 기꺼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초조해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갔던 초대 교회의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선교사적 삶을 위한 신앙의 기술,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사랑으로 연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방해하는 작은 죄의 뿌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죄의 뿌리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죄의 문제를 맡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주보에 제가 잘못 좀 실었는데요, 484장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패트릭 선교사님의 사역을 또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선교사적 삶을 살기로 소망하면서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님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주옵소서. 지혜의 주님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로 믿는 자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출애굽의 뒷면을 보며 우리 신앙의 뒷면을 생각하게 하시고 선교의 뒷면이 아름답지 못할 때 교황제도의 둥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뒷면이 아름다운 선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녁 애찬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나의 신앙의 뒷면을 바라보며 선교적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 위에와 또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